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집에서 그리고 또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동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면서 단계가 또 격상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네, 헌금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면서 작은 정성을 모아서 나아왔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뒤편을 보면은 히약 벳이라고 있는데요. 약자를 찾으면은 야고보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네, 되네요. 지난주 복습부터 한번 해보자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었냐면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을 지적했죠.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고 교회 출석도 되게 잘하는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려면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세요 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야고보가 어떤 비유를 들었었냐면은 거울 비유를 들었었어요. 기억나요? 거울 비유? 그래서 거울을 보러 가는 이유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거다.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도 그리고 내 모습이 잘못된 부분을 거울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부분을 고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바꾸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은찬아? 네.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는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제 그 원고 좀 필게요. 제가 이거 안 꺼내놔가지고. 네, 이렇게 길이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형제들아, 이거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기서 주는요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할 때까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강림이란 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오늘은 4명밖에 없어서 자, 오늘 처음 본 재준이 혹시 강림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혹시 시은이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 삼시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강림이?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자, 우리 마지막 은찬이 혹시 알아요? 강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혹시 재림이란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난 들어봤다. 재림이란 말은. 우리 시은이 그럼 재림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재림도 몰라요? 오케이,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야. 그래서 너희들 모르는 게 당연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림하신다는 게 뭐냐면요, 재림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건데요, 다시 온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온다. 그래서 요 말을 쉽게 말하자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네,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나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거라고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강림 혹은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재림 처음 들어봤는데요, 강림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매주 이거를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목사님. 아니요, 그랬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언제 그랬을까? 바로 사도신경에 이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사도신경은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쭉쭉 내려가죠. 다시 살아나셨고 중간에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거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죠. 이게 바로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도 이거 많이 한 적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알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알죠? 이 찬양 후렴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알죠? 이 찬양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구나를 매주 고백하고 있었고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한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뭐 해라? 길이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길이 참아라. 이 참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뭘 참으란 말일까? 똥 참아라? 아니죠? 뭘 참으라는 걸까요? 길이 참아라. 뭘 참으라는 말이냐면요, 바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참아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추는 그런 마음을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정부가 특이하게도 기독교라는 종교만 유난히도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어요. 역시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로마에 가면 있는 겁니다. 이름 알아요, 뭔지? 은찬아 이거 뭔지 알아? 콜로세움 맞습니다. 콜로세움 누가 세웠을까요? 콜로세움. 피콜로 죄송합니다. 이거 개그인데 넘어갈게요. 피콜로 뭔지 모르죠? 네, 피콜로 뭔지 모르지. 20년 전에 먹혔던 건데 어쨌든 이 콜로세움이란 게 있는데 이 원형 경기장이에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도 하고 대회도 열고 그랬는데 무슨 일들이 여기서도 벌어졌냐면은 이런 일들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저 원형 경기장 밑에 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 놓은 다음에 사자로 하여금 저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하는 일들도 이 안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는 교회를 다니면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고 심한 경우는 감옥에 잡혀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닌다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 이런 마음 생기지 않을까?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그만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했다 그래요.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모든 사람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그만 나가고 싶다. 교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야고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마음을 뭐 해라? 길이 오랫동안 참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는 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게 나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설명을 붙여서 비유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참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농사꾼들, 농부들은요 간절하게 바라는 날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것들보다 이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날은 바로 비가 오는 날이에요. 오늘처럼. 왜 그러냐면 비가 얼마나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그 해가 풍년이냐 아니면 흉년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농부들은 비가 오는 날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자주 와요? 아니면 가끔 와요?
지금이야 장마라서 비가 막 쏟아지지만 여러분 비는 원래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와요. 그쵸? 근데 비는 자주 안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비가 잘 오는 동네인데 여기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랑 가까워서 비가 더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비가 오면 그 다음 비가 올 때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럴 거예요. 농부들은 비가 온 날부터 비가 다음에 올 때까지를 이만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에는 그래 비가 어제 왔으니 언젠가 또 비가 올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곡괭이를 들고 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계속 밭으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뭐지? 해가 쨍쨍 내리비쳐서 밭으로 나가기 싫은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가 너무 안 오다 보면 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나가봤자 농사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이겨내고 나가는 농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농부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길래 농사 짓기 귀찮은 마음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뚫고 저 밭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야고보가 뭘 얘기하냐면은 그 농부들은 농사를 짓기 싫은데 쉽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것도 어려우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떤 것으로 그 마음을 이겨내고 밭으로 나갔냐면 바로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바라는 마음. 내가 지금은 비록 열매가 안 보이지만 땅속에 씨앗이 다 숨겨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언젠간 내가 비가 오고 이게 수확이 열리면 내가 가꾸어낸 이 작물들을 들고 환하게 웃을 그날을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를 얻게 된다면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웃게 될 텐데 그날을 기억하면서 아직 이뤄지진 않았지만 그날을 기억하면서 아 농사 지으러 가기 싫다. 아 오늘은 너무 덥다. 아 오늘은 하기 귀찮다. 이런 마음을 이겨내고 밭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나간다라는 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농부들이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참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 그 서를 받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넘어가네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회는 뭘 믿고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날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기간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때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교회로부터 나오라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친구들한테 야 교회 그만 나가면 안 돼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있어요 혹시? 없어요? 혹시 그런 날들이 근데 분명히 올 겁니다. 저도 들어봤고 교회 뭐하러 다니냐?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도덕 선생님이었거든요. 도덕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버려서 손 들었더니 그날 1시간을 교회만 까다가 그냥 수업이 끝났어. 그러면서 교회 왜 다니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네 교회를 다녀야 될 필요가 있나? 교회 왜 다니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저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이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별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 그 2000년 전에 이거를 읽었던 사람들은 더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었겠죠.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야고보가 짚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농부들이 열매를 바란다라는 거.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고 싶은 마음을 잡아야 될까? 그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은 구원이라는 열매죠.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사람들이에요. 마치 농부가 그 열매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비록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구원이란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냐? 그렇지 않냐? 그날을 기억해라. 기억하면서 지금 교회 나가기 싫다, 교회 나가기 힘들다, 그 마음을 이겨내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상상도 해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게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아니면 제가 죽은 다음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날 저는 저를 조롱했던 사람들, 교회 왜 다녀? 야,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있는데 그날 놀러 가야지. 야, 일요일 쉬면 토요일까지 쉬면은 이틀 연짝으로 여행도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월요일까지 쉬면 토일 월 놀러도 갈 수 있는데 일요일날 교회를 가니까 놀러를 못 가지 않냐. 그냥 교회 나와 라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있어? 보여줘. 못 보여주지? 라고 하면서 나를 놀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내가 결판나는 날이다라는 상상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때 아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외웠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그날에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저를 조롱했던 사람들, 저를 놀렸던 사람들, 저를 교회로부터 끄집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날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봐라, 내 말이 맞았지, 내 말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승리자야 라는 게 증명되는 날일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하면서 저는 때로 사람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뭐라고 할 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견뎌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구원을 바란다라는 이 말이.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이거 8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8절에 야고보가 그러면서 하나 더 짚어주는데, 교회를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 더는 바로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혹시 마음을 강하게 먹은 적 있어요? 은찬아, 마음을 강하게 먹은 적 있니? 시은아, 있니? 마음을 강하게 먹은 적? 근데 다 있어. 분명히 있어. 그리고 앞으로 있을 거야. 어떤 목표를 두고 내가 반드시 이거 이루고 말리라 하는 게 강한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는 롤을 좋아하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 게임을 2018년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지컬이 딸려요. 요즘 중학생 애들하고 붙으면은 욕을 오지게 먹어, 게임을 하면은. 우리 엄마 안부를 자꾸 묻고, 엄마가 있냐고 자꾸 물어봐, 이놈들이. 그래서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그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내 등급이 브론즈인 거예요. 브론즈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일 위가 챌린저고, 그 다음에 그랜드마스터, 마스터,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그리고 브론즈예요. 그러니까
하위층 95%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95등인 거죠.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 근데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반드시 우리 중동부 그때 내가 중동부 목사님이었거든. 우리 중동부 애들이 날 자꾸 불온주라고 놀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 반드시 이번 시즌 안에 2018년 안에 내 반드시 실버를 올라가리라 하고 결심을 했어요. 내 반드시 실버 찍는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고 게임을 연구하고, 왜냐면 내가 피지컬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거는 연구를 해서 내가 이거 이겨내야겠다 해서가지고 열심히 해서 실버를 찍었어요. 실버를 찍었어요. 이게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내가 이것만큼은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뭐 이런 거 있겠죠. 다이어트 내가 몇 킬로 빼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다이어트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강하게 마음을 먹고 내가 다이어트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어떤 해내는 것들, 아니면 내가 이번에 성적을 반드시 몇 점을 받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둬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루 공부 몇 시간씩 해나간다라고 강하게 마음을 먹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먹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라. 이 말인 즉슨 뭐냐면은 목표를 정해둬라라는 거예요. 목표가 뭘까? 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를 그냥 못 박아두라는 거예요. 못 박아두라는 거.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두고 다이어트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살을 빼야지, 내가 점수를 올려야지 라고 할 때 그걸 딱 목표로 딱 정해두고 그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목표는 교회를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마음을 갖고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 교회를 그만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하자면은 끝낼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중에는 분명히 유혹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핍박과 조롱도 있을 겁니다. 교회 그만 다녀라는, 교회 다녀서 뭐하냐라는, 신이 어딨냐라는 그런 놀림도 받을 거고, 또 어떤 날에는 유혹도 올 겁니다. 아, 나 교회만 안 다녔으면 일요일날 놀러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야고보가 알려주는데, 첫 번째, 구원받게 될 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그날을 한번 기억해봐라, 떠올려봐라. 그리고 하나 더, 애초에 마음을 강하게 먹자.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우리 찬양부터 먼저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같이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같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PPT 좀 넘겨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을 기억하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그날을 떠올리면서 살아가자라는 거. 그 마음만 있으면 교회를 나가기 귀찮다, 교회를 나가기 싫다, 때로는 교회를 나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그 마음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도 불렀죠.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라고. 이 찬양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열매를 바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다 보니 우리들을 향한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우리를 향한 놀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구원받을 그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 그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벽하게 거하게 되는 그날을 가장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있는 이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PPT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PPT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 좀 같이 보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 순간순간들을 맛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수련회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안정과 이런 만족과 이런 순간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겠구나라는 걸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비록 긴 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틀 동안 진행하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참된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맛보게 될 그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의 기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날개 아래 있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정말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중동부 친구들 중에 아직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봄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 같이 기도 제목을 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교회를 향한 마음이 별로 없었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자라면서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배웠고 경험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가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 이번 수련회 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가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는 마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향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교회를 향한 마음도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 언제까지나,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붙들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중동부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보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까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 나왔을 때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 들었던 것처럼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억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련회 때마다 안타까운 친구들이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까먹고 못 나오는 친구들이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가 있음을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않고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수련회가 있음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뿌리 뽑아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이것이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중동부 이번 수련회 가운데는 단 한 명도 까먹고 잊어버리고 시간에 착각해서 하나님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수련회가 있음을 강하게 심겨주시고 머릿속에서 그것을 지워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수련회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겨진 한 달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또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놀릴 때도 있고, 친구들이 놀러 갈 때 나 또한 놀러 가고 싶은 마음들, 교회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받는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교회를 그만 나가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구원이란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의 구원받을 그 열매를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광고 보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요, 여러분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게 되면서 모든 예배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현장에 나와줬던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없어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줌으로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10시에 잘 접속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8월 6일, 7일 금토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오늘 11일이니까 이제 한 25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장소는 화평교회 본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아마 거리두기 단계가 풀린다면 현장에서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줌으로도 진행을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했다가 참석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이고 강사 목사님은 김명규 목사님 오시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공각 공부가 없습니다. 그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공각 공부가 없으니까 바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바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에 온 친구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친구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은